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앞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말 한마디, 생각 하나로 자신도 모르게 업을 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짓는 마음이 그대의 다음 생을 만든다. 오늘 이 시간 삶을 흐리게 만드는 세 가지 업을 돌아보고 그 업의 흐름을 멈추는 수행의 지혜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한 수행의 자리에 함께 앉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댓글로 나무 아미타불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이의 업을 녹이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기원정사에 고요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슬에 젖은 연꽃잎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정막을 깨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소와 같이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드셨다가 천천히 눈을 뜨시며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한 제가 신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늘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어려움이 계속 찾아올까요? 이분의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저로서는 막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 질문은 모든 중생이 품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이니라. 업의 법칙을 모르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져도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를 돌아보십시오. 그대는 지금까지 어떤 업을 지어왔습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행위를 뜻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몸으로 행하는 것만이 아니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입으로 내뱉는 말, 몸으로 실행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업이 되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느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 가지 문으로 짓는 업이 있느니라.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이 그것이니라. 이 세 가지 업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한번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숨을 바라보십시오. 그대의 몸과 말과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업을 살펴보자. 살생, 도둑질, 사음이 그것이니라. 이 중에서도 살생의 업은 가장 무거운 죄업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살았느니라. 그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수많은 생명을 해쳤느니라. 벌레를 죽이고 짐승을 잡아먹고 심지어 경쟁자를 해치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라고 여겼으나 죽은 후 지옥에 떨어져 오랜 세월 고통받았느니라. 그 상인은 다음 생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온몸에 종기가 끊이지 않았으며 평생 질병에 시달렸느니라. 사람들이 그를 피했고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살생의 업보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어떤 생명을 대하고 있습니까? 작은 벌레 하나라도 함부로 해치지 마십시오. 도둑질의 업 또한 무겁느니라.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업의 씨앗이 뿌려지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늘 이웃의 것을 훔쳤느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것들을 가져갔느니라. 그녀는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으나 업의 법칙은 그렇지 않았느니라. 그 여인은 다음 생에 몹시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아무리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느니라. 손에 잡히는 것마다 사라져버리고 평생 궁핍함에 시달렸느니라. 이것이 바로 도둑질의 업보니라. 그대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즉시 알아차리고 놓아버리십시오. 사음의 업도 마찬가지니라. 올바르지 못한 음욕으로 인해 수많은 중생이 고통받느니라. 이 업 또한 반드시 되돌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짓는 업에는 네 가지가 있느니라. 거짓말, 이간질, 욕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이 그것이니라. 거짓말의 업은 특히 조심해야 하느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남을 속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승려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과장해서 말하곤 하였느니라. 신도들에게 거짓으로 신통력이 있다고 하고 미래를 본다고 속였느니라.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으나 점점 큰 거짓말이 되었느니라. 그 승려는 죽은 후 아귀도에 떨어졌고 다음 생에는 벙어리로 태어났느니라. 말을 할 수 없어 평생 답답함에 시달렸고 아무도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거짓말의 업보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말을 돌아보십시오. 진실하고 자비로운 말만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간질하는 말도 큰 업이 되느니라. 화합을 깨뜨리고 사이를 이간시키는 말은 마치 독화살과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느니라.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늘 이 집 저 집 다니며 험담을 퍼뜨렸느니라.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저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며 끝없이 입을 놀렸느니라. 그 여인의 말 때문에 마을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화목했던 이웃들이 서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그 여인은 다음 생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존재로 태어났고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했느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대는 오늘 누군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욕설과 거친 말도 큰 업이 되느니라. 화가 날 때 내뱉는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세 번째 업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있느니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그것이니라. 이 세 가지는 모든 업의 뿌리가 되느니라.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니라. 가져도 가져도 부족하고 얻어도 얻어도 허전한 마음, 이것이 탐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천하의 부와 권력을 모두 차지하고 싶어 했느니라.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끝없이 욕심을 부렸느니라.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느니라. 그 왕은 다음 생에 굶주린 아기로 태어났느니라. 배는 산처럼 크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작아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느니라. 영겁토록 굶주림에 시달리며 고통받았느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속 탐욕을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성냄의 업도 무겁느니라. 화내는 마음 하나가 100가지 공덕을 태워버리느니라.
분노는 자신을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남을 태우느니라. 어느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선정을 닦고 지혜를 기르며 정진했느니라. 하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었느니라. 다른 수행자가 실수를 하면 크게 화를 내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했느니라. 그의 화내는 마음 때문에 쌓아온 모든 공덕이 사라져 버렸고 죽은 후에는 독사로 태어났느니라. 독을 품고 살면서 모든 생명체들이 그를 두려워했느니라.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숨을 바라보십시오. 화가 일어날 때 즉시 알아차리고 놓아버리십시오. 어리석음은 모든 업의 근본이니라.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업의 인과를 믿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모든 법은 마음이 우선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을 따르듯이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세 가지 업은 반드시 이어지느니라. 금생에 짓는 업이 다음 생의 운명을 만들고 다음 생에서 짓는 업이 또 그 다음 생을 만드느니라. 이것이 바로 윤회의 법칙이니라. 하지만 절망하지 말라. 업에는 정업도 있고 사업도 있느니라. 나쁜 업을 지었다면 좋은 업으로 덮을 수 있고 참회와 정진으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만약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이는 그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인해 악도에 떨어질 것이었는데 현재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정진하라. 지금부터라도 몸과 말과 마음을 정화하여 선업을 쌓아가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대는 지금부터 어떤 업을 쌓아가시겠습니까? 먼저 몸으로 선업을 쌓으라. 살생하지 말고 생명을 구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보시를 행하라. 사음을 멀리하고 청정하게 살라. 이것이 몸으로 짓는 선업이니라. 말로도 선업을 쌓으라. 거짓말 대신 진실한 말을 하라. 이간질하는 말 대신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하라. 욕설 대신 부드러운 말을 하라. 쓸데없는 말 대신 의미 있는 말을 하라. 어느 제가신도가 있었는데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의 장점만을 말하기로 발언했느니라. 누군가 다른 이의 험담을 하면 그는 오히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 주었느니라. 그의 선한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합하게 되었고 원수지간도 서로 이해하게 되었느니라. 그는 다음 생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고 그의 말 한마디가 천명의 마음을 감동시켰느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입술에서 나오려는 말을 살펴보십시오.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됩니까? 마음으로도 선업을 쌓으라. 탐욕 대신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라. 성냄 대신 자비심을 기르라. 어리석음 대신 지혜를 기르라. 한 비구니가 있었는데 그녀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냈느니라.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성냄을 다스리기로 결심했느니라. 그녀는 화가 날 때마다 즉시 알아차리고 자비심 명상을 했느니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자비심을 기르려 노력했느니라. 오랜 수행 끝에 그녀의 마음은 고요해졌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느니라. 그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깃들었고 많은 중생들이 그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숨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또한 참회의 힘을 믿으라. 지나간 업은 돌이킬 수 없지만 진실한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법화경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만약 사람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음이 더해져서 죄가 더욱 깊어지지만 만약 사람이 죄를 짓고 깨달아서 참회하면 죄는 저절로 소멸한다. 그러므로 과거에 지은 업을 후회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앞으로는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고 서원하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지은 업들을 하나씩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참회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순간이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짓는 업만이 진정한 현실이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생각, 지금 이 순간 하는 말, 지금 이 순간 하는 행동, 이것들이 그대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생각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그 결과를 헤아려 보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어떤 업을 짓고 있습니까? 명상과 경전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실천할 때 지혜가 생겨나고 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부처님께 귀의하고 오늘 하루 선언만을 짓겠다고 서원하라.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지은 업들을 살펴보고 참회하라.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 이 육바라미를 실천할 때 업장이 소멸되고 공덕이 쌓이느니라. 특히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니라. 모든 중생을 자신의 부모나 자식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악업을 짓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 주위의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심을 보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비롭게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 제가 신도에게 이렇게 전하라. 업의 법칙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고. 업의 법칙이 있기에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선업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느니라. 지금 당장 고통스럽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 그것은 과거의 악업이 익어서 나타나는 것이니 받아들이고 참으며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으면 되느니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오직 선업만을 지어가라. 그러면 반드시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니라.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숨을 바라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의 마음 깊이 스며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아침 햇살이 더욱 밝아지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더욱 청아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은 모두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업의 법칙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희망의 빛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출발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지은 업들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는 오직 선업만을 짓겠다고 서원해 보십시오. 몸으로는 생명을 사랑하고
말로는 진실과 화합을 추구하며 마음으로는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깊이 이해했음을 보시고 더욱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업을 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느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삼보에 귀의하며 하루를 시작하라. 오늘 하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몸과 말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이 음식이 나의 수행에 도움이 되고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발언하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일상 속 작은 행위들도 모두 수행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항상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여기라. 그러면 함부로 말하거나 화낼 수 없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할머니가 살았는데 그녀는 평생 남의 험담을 즐겨 했느니라. 하지만 나이가 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뉘우쳤느니라. 그녀는 남은 생을 오직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데 보냈느니라. 예전에 험담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그들의 좋은 점을 널리 알렸느니라. 그 할머니의 진실한 참회와 선행으로 인해 마을에는 화합이 깃들었고 그녀는 임종할 때 매우 평안한 모습으로 극락정토에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참회와 선업의 힘이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대도 진실한 참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양과 보시를 게을리하지 말라. 가진 것이 적어도 정성을 다해 보시할 때 그 공덕은 무량하니라.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한 끼를 해결할 정도로 가난했느니라. 하지만 어느 날 굶주린 승려를 보고 자신이 먹을 마지막 한 그릇의 쌀을 기꺼이 보시했느니라.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고 그 작은 보시의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부유한 집에 태어나 많은 중생을 도울 수 있게 되었느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는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물질이 아니라도 미소, 친절한 말, 따뜻한 마음도 모두 보시입니다. 끝으로 항상 무상을 명심하라.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느니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가는 것임을 알면 집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느니라. 업 또한 무상하니라. 나쁜 업의 과보를 받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좋은 업의 과보를 받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한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고통받을 때는 인내하며 더욱 정진하고 행복할 때는 겸손하며 더욱 보시하라.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숨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평안함을 깊이 느껴보십시오. 제자들이 마지막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팔정도를 따라 살아가라. 정견으로 올바르게 보고 정사유로 올바르게 생각하고 정어로 올바르게 말하고 정업으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정명으로 올바르게 살고 정정진으로 올바르게 노력하고 정념으로 올바르게 새기고 정정으로 올바르게 집중하라. 이 8가지 길을 걸을 때 업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도 이 거룩한 길 위에 첫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햇살이 더욱 밝아지고 연꽃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모든 제자들과 하늘의 신들까지도 환희에 찬 박수로 법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그대의 삶을 밝혀주고 모든 중생이 업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의 새로운 수행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그대에게 영원한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안에서 어떤 말씀이 남았습니까?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그 안에 깃든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여라, 마음을 비워라, 고요히 앉아라. 그것이 곧 삶을 바꾸는 수행이다. 그대가 오늘 멈춘 한 생각이 다음 생을 더 평화로운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업을 닦아가는 도반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그대의 삶에 잔잔한 복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수행의 동행이 되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